시카고 팡스의 시간입니다. 대학을 철학과를 배우면서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 철학 사상에 나오는 유명한 우뚝한 철학자들, 많은 사람들, 가령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 파스칼,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키엘케골, 이름만 들어도 산봉우리 같은 철학사의 높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독신으로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혹 아내가 있어도, 가령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있습니다마는 크신티페, 악취로 유명하지요. 바가지 끌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진짜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철학하는 소크라테스의 남편에게 덮으시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까는 천둥을 치더니 이제는 비까지 오는구나, 아무 미동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이 철학가들이 소크라테스를 보고서 아마 어떤 면에서는 결혼하는 것, 후회하는 것을 보고서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당신의 일을 후회할 때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 아니신데요? 아닙니다. 그런 데도 있답니다.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심을 후회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브드, 비통해 하시고, 그리고 그에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페인, 통증을 느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후회하셨단 말이죠. 이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후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파괴하고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심판을 계획했습니다. 유명한 노아 홍수 사건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8명 노아의 사람 가족만 구원해서 살리게 됩니다. 그는 모든 인류가 물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데 이상한 것은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오래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배선자, 한자로 배선자는 앞에 배선자가 있고 그 다음에 8자가 있고 밑에는 입구자가 있습니다. 8사람이 입이 탔다는 것은 8사람의 생명이 이 배에 탔다. 그 상형 모양을 배선자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중국까지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 그런데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표성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심판당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는가.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은총을 베푸셔서 8명은 구원하시더라.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참 진노 중에 주시는 은총의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이 정말 심판사건, 노아 홍수 사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암시를 많이 해주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는다. 3가지 정도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니, 지금 이 땅이 잘 굴러가고 있는데 비가 올 생각은 전혀 없는데 하늘이 저렇게 쨍쨍한데 무슨 홍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도리에 미친 사람이라,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라 취급했었겠습니다. 결국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여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노아의 식구들, 8식구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외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중간입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고, 이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심판당했는가 차이가 될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는 창세기 7장에 1절에 나옵니다.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라. Go into ark, you and your family. 자식들과 아이들 같이 들어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들어가려면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던 집을 포기하고 저기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니까 말이에요. 결코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노아의 8 식구들도 서로 악유를 했을지 모릅니다. 심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등이란 것은 가을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뿌리가 엉키는 것. 두 갈나무도 등나무도 아주 뿌리가 희한한데 이것들이 엉켰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등이라 그럽니다. 그래요. 서로 얽혔으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인데, 집인데 어떻게 그것을 떠나야 됩니까? 어떻게 집을 이룬 것인데, 어떻게 이룬 이 돈밭인데 이걸 두고 가라합니까? 그러나 믿음은 더 높은 것을 위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버릴 줄 아는 버린 훈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되는데 그 버릴 것은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이란 것은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이거 부정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요. 떠나는 것이 거룩함의 출발,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소돔성에서 롯에게 떠나라 그럽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것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떠나라.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어떤 교회 K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 병으로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마침 그때 병원장과 간호사가 와서 진맥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장이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빨리 장의사에게 가서 연락을 해라. 장의사라는 것은 장의사 아닙니까? 빨리 장의사에게 연락하라. 놀란 사람은 누워있던 K 장로입니다. 내가 병세가 그렇게 약하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신방한 목사님께. 지금까지 교회생활 뺀질뺀질 했는데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볼펜 종이 하나 갖고 와 주십시오. 제가 부르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 목사님이 무슨 말 할지 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K 장로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합니다. 나 K 장로는 본 교회의 건축 헌금으로 10만 불을 하노라. 그걸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놀란 것은 K 장로가 아니라 목사님 놀랐습니다. 늘 뺀질뺀질하게 11조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K 장로의 경우에는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재산을 버렸단 말이죠, 교회에.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닥터장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병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닥터장, 장의사입니다. 닥터장, 왜 K 장로님 차트를 안 썼지? 그러니까 닥터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께서 오늘 곧 퇴원시킨다 하셔서 적지를 안 했습니다. 오늘 퇴원할 만큼 건강이 괜찮아졌습니다. 닥터장을 부른 이름이 장의사인데 장의사를 부르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놀랐단 말이죠. 원장이 돌아가고 난 뒤에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만은 뒤에 공 두나는 지워주십시오. 10만 불에서 공 두나 지우면은 천불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혼자 다 해버리면은 다른 교우들이 그런 헌금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영악한 인간입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탄적인 일을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버리고는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우물쭈물하면 안 되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일일 줄 알았다. 버나드 쇼의 비석에 남긴 말이기도 합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바로 나와서는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방주는 교회입니다. 철학이다. 사상이다. 어떤 다른 종교 이런 것 우물쭈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로 방주 구원선을 타는 것, 이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노아 홍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이드를 주신 것이죠.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있는 곳을 떠나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 구원선을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요. 그래서 구원선에 탄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선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 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내 삶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신 줄 압니다.